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9절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히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야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통해서 힘이 많아지고 싶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문제아가 있었다 합니다. 가진 사고는 다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학교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는 퇴학밖에 답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문제아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은 주씨고 이름은 은혜입니다. 주은혜입니다.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그 아이의 부모가 큰 은혜를 힘입어 이 아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은혜의 산물이야. 이와 같은 심정,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것인데, 그런데 인생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이긴커녕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기대를 받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이 어디에 전달이 되어집니까? 이름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진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가정의 기대가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반대로 그 이름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됩니다. 이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생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니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장차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데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의 평강의 삶이 형통과 은혜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디디아라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그 기대가 바로 이 여디디아 솔로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만 특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관심, 전폭적인 사랑을 이 솔로몬만 받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열왕기상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아멘.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독특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신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신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신하, 오피셔스, 그러니까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신하라는 단어,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왕일 때나 다윗이 왕일 때나 공무원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전까지는 12지파죠.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부족 공동체를 운영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장, 그러니까 지파의 우두머리가 그 지파의 지파장, 부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부족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무슨 개념? 중앙 집권 체제. 그러니까 공무원의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주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를 넘어서 진나라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주나라 때 행했던 행정체제가 무엇이었는가? 봉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군현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봉건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황실의 형제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작은 영지를 맡아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주는 또 계속해서 아버지, 아들, 그 아들로 세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분봉왕,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봉건제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형제 국가이죠. 형제 국가들이 황제, 황실을 떠받들고 충성을 다짐하는 개념이 봉건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대 흘러서 형제회가 상실되어지고 진시황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주시도 아닌데 왜 주나라냐? 그러면서 나라를 통일하고 진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로 바꾸고 나서 어떤 행정체제가 시작되는가? 군현제라는 것이 실시됩니다. 이 군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지방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파견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이 봉건제는 형제들을 파견했는데 이제부터는 군현제라는 것은 지방에서 그 중앙에서 지방관을 이 관리를 세워서 관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오늘 성경에서 누가 시작을 했는가? 솔로몬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4장 7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지방 관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관장이 등장을 합니다. 고버너서 행정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12지파, 12지역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각 지파마다 이 중앙 집권에다가 이제 공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방에다가 각 지역마다 지방관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중앙 권력이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중앙 정부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 함께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국력입니다. 힘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중국이나 인도가 왜 강력합니까? 일단은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랬겠죠. 전쟁을 하거나 국가적 토목 사업을 이루고자 할 때 인구의 숫자, 노동력이 많으면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인구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더라 말씀합니다.
또한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우리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하루 먹는 음식이 굉장합니다. 한 고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르는 호멜로 이해하면 됩니다. 호멜은 얼마나 많은 분량이냐? 호멜은 한 호멜이 200리터가 됩니다. 200리터를 연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석유 드럼통이 있죠. 한 드럼통이 200리터입니다. 근데 가는 밀가루가 30드럼통, 굵은 밀가루가 60드럼통,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등등.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솔로몬 혼자 다 먹었을까요? 아니었죠.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공무원들이 먹었던 음식이 이 정도였다.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솔로몬 당시에 그 권력과 또한 중앙정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의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땅의 영역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강 건너는 유프라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경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지중해 연안 블레셋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는 바벨론까지 솔로몬의 영역 아래 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쭉 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 솔로몬이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은 부귀영화,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얻고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사용하며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 인생 순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절부터 4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람들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직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름의 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서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 누가 등장하는가?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무엇이더라?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국가 서열 1위. 그러니까 솔로몬을 제쳐두고 왕을 제쳐두고 2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국가 서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국가 서열을 이야기하고 언급하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독의 아들 아무개는 제사장이다.
누구의 아들 아묵의 누구는 서기관이다. 누구의 아들 누구는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서열 1위가 제사장이래요. 서열 2위가 서기관, 3위가 아묵의 사관. 역사를 다루니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4위가 누구냐? 누가 등장합니까? 4위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그러니까 아묵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국가 서열 4위가 누구다? 군사령관 아묵에다. 국가 서열 4위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 이름은 필요 없다고 했죠. 군사령관이 등장을 합니다. 군사령관이 국가 서열 4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 서열을 알고 계십니까? 우린 잘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북한 국가 서열은 우리가 자주 듣죠. 연초가 되면은 뭐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서열 1위가 김정은이다, 2위가 최룡해다, 3위가 박봉주, 4위 김재룡, 5위가 림한건이다. 근데 또 이게 자주 바뀌어요. 북한 국가 서열이. 뭐 누가 처형을 당했다, 누가 안 보인다, 막 그러면서 북한에서는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 중앙체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서열 1위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제사장 아무개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아무개를 올려놓았다는 것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서열 1위가 제사장이고 서기관, 사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제사장이 친구였다고 말을 해요. 친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조언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그래도 여러분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은혜의 말씀들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솔로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인생의 서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여러 제사장들이 등장을 해요. 아무개 제사장, 아무개 제사장, 아무개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아침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무개, 저녁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무개, 새벽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무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일천번제죠. 1000마리의 소를 번제, 태워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을 한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산당,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데 기브온 산당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약간 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종합운동장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이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큽니다. 여기에서 1000마리 소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수고가 따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인생의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서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열이 이 인생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이사를 가면요,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보고 배웠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배웠죠.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배웠죠. 그래, 그렇구나. 이사를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예배해야지.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고 그러면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려야지. 이삭의 인생을 요약해서 한 줄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 25절 말씀은 이삭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한 구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장막을 쳤다. 장막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세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우물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비즈니스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핵심, 이삭의 요약, 그의 인생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압축되어지는데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장막, 그러니까 가정이죠. 세 번째가 무엇이다? 비즈니스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우물은요 생명입니다. 이때 당시 우물은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졌던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파거든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한 7번을 파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헛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만 파면요 물이 펑펑 그 자리에서 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좌판만 깔아두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확실했습니다. 자신 인생의 서열 1위가 하나님, 예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서열 두 번째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즈니스, 자기 사업장이었습니다. 직장이었습니다. 이삭도 솔로몬도 이렇게 서열이 확실하니까요. 인생의 서열이 확실하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펑펑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펑펑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펑펑이십니까? 아니면 퍽퍽이십니까? 세상에서 여기저기 얻어터져서 퍽퍽퍽퍽 사기꾼에 터지고 사고 나서 터지고 잘못된 정보에 속아 터지고 왜 내 인생은 펑펑이 아니고 퍽퍽인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서열이 1위, 2위, 3위 이삭처럼 내 인생의 서열이 확실한가? 아니라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잘못했는데 99가지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잘했습니다. 99가지는 다 못했어요. 공부 못했고 다 못했습니다. 성격 안 좋고 외모 안 좋고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했습니다. 한 가지 뭘 잘했는가?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배 하나 잘했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렸습니다. 남들보다 교회에 10분, 20분 먼저 누가 시켜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 일찍 가서 학생 때에도 청년 때에도 묵상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시간을 넘기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정면에 너무 앞자리에 앉으면 부담되니까 약간 이제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서 누가 오늘 교회 왔나?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뒤돌아보거나 옆에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그 시간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근데 99가지 다 못했어도 한 가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은혜를 펑펑 쏟아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은 제 능력 이상으로, 제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펑펑 그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야,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더 직장 열심히 다녀야지. 더 장사 열심히. 아닙니다. 맘 잡고 예배 우선순위, 맘 잡고 내 인생의 서열을 다시금 재정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신본주의로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서열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나라였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 말년에 그의 나라가 흔들립니다. 결국 솔로몬 다음 그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박죽되니까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이 많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서열을 여러분들 재정립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서열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이 인생과 가정의 서열 첫째가 하나님이 되어서 힘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임한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가 바로 솔로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부국강병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원인을 그의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예, 별이 있죠. 세어봐라. 한 10개, 20개, 100개까지 세다가 또 셀 수 못 셉니다. 하나님, 별이 너무 많습니다. 많지? 너의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많게 해줄게.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을 세봐라. 하나님 이걸 다 어떻게 셉니까? 많지?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에게 이 땅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 별 반응이 없겠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대 중반이거든요.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런 인생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 나와서 돌아다니던 그때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땅도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 너무 앞장서 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랑, 너의 아내에게 내가 100억, 연매출 100억 되는 그런 중소기업 사장이 되게 해줄게. 아니, 지금 영업사원인데 이 말이나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 그럼 그때 당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죠. 근데 그 약속이
누구 때에 이루어집니까? 그의 자손, 그의 후대의 솔로몬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창세기 4장 21절에도 그강 유브라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이라크 지경 전 지경을 이 솔로몬이 관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언제요? 우리 당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솔로몬 때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 축복의 약속이 이 솔로몬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수학 선생님 너무 계산하며 살면 안 된다고. 저는 그때 수학 선생님 계신지도 몰랐지만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해봤어요. 솔로몬이요. 하루의 음식물이 열왕기상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것을 계산해 봤어요. 하루 식사가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최소 분량으로 노루, 사슴 이렇게 보니까 135마리. 그러니까 최소 분량으로 따져보니까 135마리였어요. 하루 음식의 분량이. 근데 이것이 365일 곱하기 해보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1년이면요. 365 곱하기 135. 49,275마리가 나옵니다. 그 5만 마리로 계산해 보죠. 솔로몬이요. 1000마리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몇 마리로 갚아주셨을까요? 1년이면 5만 마리. 몇 배예요? 50배. 1년이면 50배입니다. 근데 여기엔 또 단서가 붙어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이와 같았더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 것이죠. 50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500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나의 에너지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서열 첫 번째 세우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50배, 5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뉴스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신문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힘이 많아지고 힘이 풍성케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서열, 여러분들의 삶의 서열을 다시금 재정비해 보십시오.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고 그 다음 것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힘이 많아지는 그와 같은 복을 2023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서열이 무엇인가 돌이켜봅니다. 자식이, 자녀가 우리 인생의 서열 1순위가 아닌가, 또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이 1순위가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 첫 번째로 모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